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물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물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같이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18편의 시가 그 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2절에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각별한 사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자의 믿음의 고백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어떤 체험을 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의 반석, 나의 바위 이렇게 나오죠.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광야 시절에 지냈던 그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었고 나의 바위였다. 흔들리지 않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내가 그 안에서 쉴 수 있었던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 동그라미 치시고 나의 방패 동그라미 치시고 나의 산성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성체를 말합니다. 피난처. 적이 침입할 수 있는 안전한 곳. 이 요새와 방패와 산성은 전쟁터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 이렇게 시를 썼는데요. 이 다윗이 이 모든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이 광야와 전쟁의 그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만난 하나님, 고난 중에서 만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사랑과 다윗을 향한 사랑과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건져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다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솟구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이 장면이 바로 1절과 2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은 역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자 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이심을 꼭 믿고 이 귀한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3절에 보면 동그라미 치십시오. 내 원수들 이렇게 나옵니다. 내 원수들. 4절에 보면
사망의 줄 동그라미 치시고 불의의 창수 동그라미 치시고 불의의 창수라는 것은 아주 파괴적인 급류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수올의 줄, 수올은 지옥을 말하죠. 또 사망의 올무, 사망의 덫. 이 모든 단어들은 이 스스로 다윗이 구원할 수 없는 또 악한 세력이 얼마나 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지 어려운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망의 덫이, 사망의 줄이 나를 올마매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이 그리고 내 소리를 들으시며 세모를 치시고 들으시며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 들렸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골방의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6절의 기도에 부르짖을 때 9절에 가면 밑줄을 읽읍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하늘을 들이웠다는 건 하늘을 열고 이런 표현입니다. 하늘을 열고 강림하시니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 하나님에게 다윗의 삶 가운데 강림해 주시는 것. 그것이 전쟁터이든 그것이 광야이든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든 간에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아주 소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결과, 자연의 모습들로 자연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해서 원수가 파멸되어지는 것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땅이 진동하고 땅에 동그라미 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니 산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 지진을 말합니다. 산사태를 말합니다. 8절에 그의 코 동그라미 치고 연기 안 하고 입에서 동그라미 치고 불이 나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들을 하나님의 심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다 이렇게 나왔죠. 캄캄한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구룹을 타고 구룹 동그라미 치시고 바람의 날개를 타고 바람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표현들을 이렇게 하신 거죠. 11절에 보면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아 어둠을 은신초로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 밑줄을 쳐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숨기셨다라는 게 흑암과 빽빽한 구름으로 12절에 보면 광채가 나옵니다. 광채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그 광채 속으로 우박 숯불이 내리고요. 빽빽한 구름이 있는데 먹구름이 있는데 그 속에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그리고 우박 숯불 동그라미 치고 13절에 보면 우레소리 동그라미 치시고 음성 동그라미 치시고 우박 숯불 동그라미 치시고 14절에 보면 번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빽빽한 구름 속에서 광채처럼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우박과 번개로 14절 보십시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심이며 많은 번개들로 그들을 깨뜨렸더라. 원수들을 진멸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크질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더라. 자, 여기 이럴 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꾸지람과 콧김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물밑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바다의 밑바닥이 드러났는데 마치 홍해 사건을 연상시키십니다. 홍해 사건, 출애굽 때 홍해 물밑이 드러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강림하시면 이 모든 원수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원수들이 단번에 진멸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힘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불러 역사해 주시면 그 모든 죄악들이 다 깨끗해지고 또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많은 사망의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 마귀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진멸해 주시면 이 모든 마귀와 사단들 그리고 귀신들의 세력들이 다 멸해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은 그 강림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다윗을 돕는지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붙잡아 주심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붙잡아 주셨고, 많은 물이라는 것은 위험한 물을 말하는, 위험한 곳을 말하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건져내셨도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17절에도 나를 강한 원수와 미운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동그라미 치십시오. 건지셨으며.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으며, 의지가 되었다. 동그라미 치시고. 19절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넓은 곳이라는 것은 위험한 지역을 벗어나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 16절에서 19절의 여러 가지 동사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확정된 단어들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로는 기쁨을 받는 대상이었고 구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 내려와도 오직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소망 되시고 힘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1절의 말씀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 요새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바위 되시고 방패 되시고 구원 산성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을 가르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 가운데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늘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기도하십시다.